이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그 다윗의 마음은 다른 왕들과 달리 항상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 생각을 백성들이 갖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생각 때문인지는 몰라도 성경은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하를 이렇게 보면 왕들을 평가할 때 다윗의 길로 갔더라 이렇게 평가가 된 사람들은 다 좋은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길이 왕의 정도였고 왕도였죠.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을 가장 소망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원칙을 하나 배우는 일이 생겼는데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이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블레셋에서 이제 뺏겼죠. 뺏겼다가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암소에다가 실어서 보냈죠.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는데 이 다윗성을 마련하고 이스라엘 여리고 여부스족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와야 되겠는데 어떻게 모셔올까 생각을 이제 하다가 이제 이 아비나답의 아들들 아효와 우사가 나서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게 됩니다. 근데 그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새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게 되겠죠. 새 수레에다 실어서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겼는데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방법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법은 뭐였느냐면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들 있죠. 그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법궤는 옮겨야 돼요. 그 술에다 싣고 옮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렇게 옮기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가 성도님들이 돌아가시면 저희들이 이제 운구를 하지 않습니까? 운구를 하면 그 운구는 사실은 건장한 남자분들이 그 옆에서 이렇게 딱 관을 들고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다 불편하고 다 그런 인원들이 안 차니까 그냥 그 카트에다가 이렇게 실어가지고 밀고 갑니다. 그렇게 밀고 가게 편하게 돼 있는데 저는 예전에 그 제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이 키가 1m 한 84 정도 되시고 몸도 아주 피톤하신 분이셨는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장지가 용인이었는데 용인 제일 꼭대기에. 근데 이 친구네가 아주 참 잘 살았습니다. 지금 그 광화문 국제시장에 국제극장 옛날 지금 감리교 회관이 있는 그 국제극장 건물이 다 자기네 거였어요. 연희동에 집이 있었고 그러니까 관도 막 왜 잘 살면 관을 이렇게 두꺼운 거 쓰잖아요. 관을 이렇게 두꺼운 거 쓰고 어르신도 막 몸도 크고 이래가지고 친구들이 관을 들었는데 관을 들고 옮기는데 용인에 내려가지고 보니까 그 하관하는 장소가 쫙 산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관을 옮긴 것 중에서 제일 올라가니까 다리 힘이 다 빠지고 손이 벌벌벌 떨릴 정도로 그렇게 힘이 들었었는데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힘이 들어도. 그런데 그걸 편안하게 새술에다 싣고 앞에 아비나답의 아들 중에서 아효라는 친구가 앞에 서고 우사가 이 궤 곁에 서가지고 이제 소들이 끌고 새수레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게 된 거죠. 근데 가다가 보니까 이제 나곤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이 있어요.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추수철에 모든 밀이나 뭐 이런 것들을 거두어 가지고 거기서 털고 거기서 정리를 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마당이 넓겠죠. 그 나곤의 타작마당을 지나가는데 소들이 거기 타작마당에 가면 늘 밀들이나 먹을 게 풍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들이 거기에 가니까 식욕이 동했든지 아니면 즐거운 생각이 났든지 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에 실려 있던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그걸 손으로
된 거죠. 그러는 순간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만히 계시다가 그 순간에 이 우사를 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우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 궤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는 중에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이름 그대로 에돔 사람이에요. 이 오벳이라고 하는 말은 종이란 말이에요. 서번트라는 뜻입니다. 종이라는 뜻인데 이 오벳 에돔의 집으로 하나님의 궤를 보낸 거예요. 다윗성으로는 일단 오지 말고 글로 보내라.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간 거죠. 근데 오벳 에돔 집으로 갔는데 누가 3개월 후에 와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데 그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고 축복을 받았는데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풀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게 됐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방법대로 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우리가 생각하는 뜻대로 행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라고 하는 교훈을 하나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믿음 생활은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하는 것이 이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믿음 생활하면서 내 뜻대로 하고 내 욕심대로 하면 그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른 바 없지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우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보면 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부모에게 효도해라 그러면 장수할 거다라는 말씀이 있고, 또 하나의 말씀은 뭐냐면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부모가 자녀를 야단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니네들 나한테 잘해. 부모에게 효도하면 이 땅에서 장수한다더라. 안 그러면 일찍 죽어 이놈들아.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가르쳤더니 자식들이 그 말씀을 듣고 참 그 말씀을 이제 들을 정도면 이 자식들이 어떤 자식이겠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아버님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쨌든 힘이 모자라도 힘껏 아버님 어머님을 모시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아버님 거기 밑에 말씀에 보면 주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우리를 노엽게 합니까? 이러면 이 집안이 이제 문제가 생기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똑같이 있거든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 부모에게 효도하면 장수할 거다. 주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뭘 얘기하느냐면 가정의 샬롬을 이루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가정 만들어라. 이 말씀이죠. 자기 중심으로 그 성경 말씀을 해석하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뜻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끌어다가 쓴단 말이죠. 이렇게 하기가 제일 쉬운 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봐라, 성경에도 그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근데 사실은 자기 뜻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끌어대는 거죠. 부모에게 효도해, 임마, 너 장수해. 아버지 말이에요. 자녀들을 분노케 하고 노엽게 하지 마세요. 이게 자기 뜻을 위해서 성경을 인용한 꼴밖에 더 되겠느냐 하는 거죠. 특별히 그러니까 이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특히 목회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을 쳐야 된다. 성경을 어떻게 써먹을까? 사실은 목회자들은 성경을 어떻게 써먹을까? 이를 제일 많이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까?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설교 말씀을 보다가 이거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할 때 무릎을 딱 치고 이 성경을 써먹을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써먹을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준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단도 보세요. 이단도 성경을 가지 우리와 같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이단이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대로 성경을 이용해 먹는 거, 그게 이단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이 아닌 이상 성경을 내 뜻이나 내 생각에 맞게 써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곧이곧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과정에서 우사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진노했다고 되어 있는데 다윗이 뭐에 진노를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진노는 죽은 우사에게 진노한 것, 그것도 있겠지만 또 아비나답과 그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관여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진노했던 것도 있겠지만 자기 자신에게 진노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자기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그 실수를 자기는 정말 못 참겠다, 이런 생각으로 진노했다라는 말이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지 못하고 내 편리한 대로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기의 잘못에 대한 분노 그리고 화남, 이런 것들을 진노라고 표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효율적이고 이해가 되지 않고 비돌아가는 방법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비효율적이고 편리하지 않고 불편하고 비돌아가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면 그 방법을 써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에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승리하는 승리자의 면류관을 쓰지 못할 거라고 하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있는데, 우리가 경기를 하는데 법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달리기를 하는 선수가 목적지가 잠실 운동장인데 자기는 저기 강남을 향해서 뛰어가면 아무리 잘 뛰면 뭐 합니까? 안 됩니다. 법대로 경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 천국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이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뭐 좀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고 무모해 보이고 또 멀리 돌아가는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주신 방법보다도 인간의 편리와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깨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편리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편리하고 우리가 깨어 있다고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게 우리 시대에 안 맞고 이건 말도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데,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이 길을 여러분들이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그 진노하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될 것,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에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른 것에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귀신은 무서워해. 내 다리 내 나라고 하면 어머 깜짝 놀래. 그리고 사람을 무서워해요. 어디서 갑자기 제가 딱 나타나면 어머 깜짝이야. 아니, 저를 보고 왜 깜짝 놀래요? 죄 지은 거 있으세요? 저를 보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가장 두려운 존재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베레스 우사,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이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건 뭘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뭘 아는 걸 좋아하시는지,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겠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게 효율적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 또 하나 오벳에돔 가정이, 이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원수였었어요. 나중에 여러분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시대에 왕이 돼서 분봉왕이죠. 사실은 분봉왕인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았습니까? 그 다스리는 헤롯이 에돔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에돔을 뭐라고 부르냐면 다른 말로 이두메라고 불렀습니다. 이 에돔 사람들은 항상 이스라엘과 싸우는 사람들인데 이 에돔이 오벳 에돔이 에돔 사람이에요. 이름 그대로. 근데 오벳이라고 하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 중에서도 좀 이렇게 신분이 낮은 사람이에요. 그 낮은 사람이 축복을 받았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말씀대로 했던 진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만지기만 하면 죽는 그 괴를 자기 마음을 다해서 집으로 모셨고 그 모신 이 괴를 잘 건사하면서 운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 족속들이 나중에는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춤을 추지 않습니까? 오베데돔의 가정이 축복을 받고 즐거운 마음으로 춤을 추죠. 여기 춤을 추는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이 다윗이 에봇을 입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에봇이라고 하는 옷은 통짜로 된 옷이에요. 통짜로 된 거예요. 이렇게 아랫돌이 윗돌이 이렇게 있는 옷이 아니고 안에 셔츠가 있고 뭐 이렇게 옷이 우리는 이렇게 지금은 나눠져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옷은 에봇이 그냥 통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춤을 추다 보면 이 엉덩이가 드러날 수 있어요. 그거를 이 엉덩이가 드러나게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이 이제 그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 더 제가 이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을 목숨을 다해야 된다는 예화를 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뉴질랜드에 흑꼬리 도요새라고 하는 새가 있어요. 근데 이 새가 이제 3월달, 6월달이 되면 이 뉴질랜드 쪽은 추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이 비행을 시작합니다. 비행을 시작하는데 그 메릴랜드 대학에서 E7이라고 하는 이 흑꼬리 도요새 한 마리 표본에다가 추적 장치를 달았어요. 어떻게 이 녀석들이 날아가는지. 근데 이 친구가 3월 달이 딱 되면 뉴질랜드에서 날아가지고 한 10,000km를 날아요. 날아가지고 압록강, 우리나라 북한에 있는 압록강 하구 뚝까지 날아옵니다. 쫙 날아와서 거기서 좀 다시 기력을 회복하고 쉰 다음에 10,000km를 날아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다시 5,000km를 알래스카로 날아간대요. 그렇게 날아가서 거기서 번식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게 다 끝나고 나면 이 알래스카에서는 다시 압록강 쪽으로 오지 않고 바로 뉴질랜드로 날아간대요. 그 날아가는 길이가 15,000km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3월 달쯤 되면 한 10,000km를 날아와서 북한에 와가지고 있다가 몸을 딱 추스린 다음에 5,000km를 날아가서 알래스카를 가는데 자기가 모든 게 다 끝나고 나면 뉴질랜드까지는 이제 북한으로 안 오고 바로 다이렉트로 15,000km를 날아간대요. 그런데 이 흑꼬리 도요새가 크냐 하면 크지 않습니다. 사람 주먹 한 2개 정도 합쳐놓은 요런 정도인데 이 친구가 몸무게가 한 600g밖에 안 된대요. 근데 그걸 마치고 뉴질랜드로 다시 한 6월 달쯤 돼가지고 다시 뉴질랜드에 봄이 오고 이제 여름이 올 때쯤 돼서 이렇게 흑꼬리 도요새가 날아올 때쯤 되면 이 녀석이 600g이었던 이 녀석이 300g으로 몸무게가 딱 반이 된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걸 매년 하는 거예요. 건강할 때, 젊었을 때 말이죠. 그럴 때 한다는 거죠. 늙으면 뭐 못하지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자기 종족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2세를 낳기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흑꼬리 도요새가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목적이 있으면 15,000km를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한 번에. 여러분, 일주일 금식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40일 금식은 옛날엔 많이들 하셨지만 요즘은 40일 금식 하지 않으시는데, 금식해가지고 우리 몸무게가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80kg인데 40kg 되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는데, 이 흑꼬리 도요새는 말하자면 자기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자기 몸무게가 600g인데 300g이 될 정도로 15,000km를 한 번에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건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고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무게가 반이 되더라도 죽을 각오로 날아가는 거죠. 내가 원하는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한다면 죽을 각오로 15,000km를 날아가는 이런 각오와 결단이, 실행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15,000km를 날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내가 그걸 꼭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꿈을 꾸는 거죠. 그 꿈은 바로 다음 세대, 내 2세를 낳아야 되겠다, 내 종족을 번성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생각이고 단순한 꿈이지만 그건 도요새 종족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꿈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꿈을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죠. 꿈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건 고사하고 말이죠. 요즘에는 조금 더 불편하기를 꺼려하는 이런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 우사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으로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방법을 향해서 우리 생활 속에 잘 적용하고 거길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하시면서, 내 뜻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이런 우스운 꼴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내 중심에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하누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